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하나 되어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직 주의 자녀로 새롭게 출발하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생각을 버리고 밝은 빛에 따라 움직이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셔서 소생되게 하시고 열정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세상의 다양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살게 하옵소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활용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님을 의지하며 생각하게 하셨사오니 하루 종일 주님 의지하며 동행하게 하시고 잠들 때까지 주님을 생각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밤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정된 잠자리가 있게 하사 숙면 취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새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인도하시고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주님 의지하면서 영육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가료받고 진찰받고 재활을 하는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가장 복된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조금씩 나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환우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족들의 형편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안정되게 해주셔서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평생 주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학업에 있는 자녀들,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자녀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삶을 아름답게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학업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에 직장, 일, 만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날마다 세워지게 인도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국내외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갖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기업, 또 여러 가지 모임과 조직을 대표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 국내외에 있는 자녀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터가 더 안정되게 하소서, 깊어지게 하소서, 넓어지게 하소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지는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양한 교류 시작되어 싸우니 계속 잘 진행되게 하시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도전하고 배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귀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영적인 은혜가 넘치게 해주셔서 세상적으로 배우고 도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삼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시작된 일들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게 하셔서 마무리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과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갈 때 오늘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이 늘 밝은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두운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비난과 비판들, 무너지게 하는 모든 행동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희망이 넘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 속에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굳건히 서서 등대와 같은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토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도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과 사랑이 있는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 서로 아껴주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교회, 더 뿌리가 깊어지고 확장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복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있으므로 주변이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감사의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넉넉함으로 한날을 살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마음으로 넉넉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며 세상을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성도들이 있는 곳에 넉넉한 열매가 맺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70대가 20대 인구를 앞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고령화 사회가 시작이 되었고 내년이면 2025년 후반 정도가 되면 초고령 사회, 이렇게 좀 더 좋은 표현으로 원숙한 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세계에서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장 빠르게 진입하는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14% 이상이 되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구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거칠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젊은 사회, 늙어가는 사회, 늙은 사회, 매우 늙은 사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늙은이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런 책이 나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자들은 2명인데 모두 스페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제가 이름이 좀 길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한 사람은 현대문학, 스페인 현대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라고 하고, 한 사람은 스페인 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고생물학자라고 합니다. 이 2사람이 함께 소위 케미를 맞춰서 글을 하나 썼는데 사피엔스의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이 책의 주제가 노화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노화란 자연적 사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이 준비해 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공포스러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년이 되기 전에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전제를 합니다. 이유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혹독한 환경, 천적의 공격, 그리고 다양한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중년 이전에 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실제 과학자들은 지난 2020년에 여러 가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에서의 수명, 그러니까 자연적인 인간을 보통 호모 사피엔스라 그러는데요. 그 호모 사피엔스의 일반적인 수명이 38세라고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0년 동안만 해도 의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해서 수명이 2배로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원래 수명은 38세인데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노화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미 주어진 수명 이상을 살고 있다. 곧 선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화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 두 저자는 노화가 일어났다. 다른 말로 내가 지금 40이 넘어갔다. 그러면 벌써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이 잉여로 갖게 된 시간을 즐겁게 받아들이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자들은 노화를 인생의 선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나이 40이 넘으신 분들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가 안 됐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중요하게만 여겼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왜 살아야 하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잘 사세요 정도로 끝나는 거지 거기에 무슨 어떤 의미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나이가 젊으나 들었으나 사람들의 고민은 하나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나 왜 살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좀 보람 있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도 그렇고 다 똑같은 진지한 고민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시간을 어떻게 보람 있게 보낼까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목적이 분명한 삶을 자주 알려주십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같이 이제 묵상할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28장 18절, 오늘은 16, 17절을 읽었지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통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근데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전체적으로는요 16절부터 같이 읽어야 전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를 전체로 보면 두 부분은 나뉘는 겁니다. 하나는 내적인 명령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외부적인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외부적인 명령을 지상대명령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먼저 내부적인 명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11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있는 한 산으로 모이라 명령하셨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각각 명령을 받았는데 어딘지 모르겠지만 갈릴리에 있는 한 산으로 모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은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으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어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경배하고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들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구원자로 고백하며 경배하기를 꺼려 했습니다. 의심하고 뭔가 저분이 맞나? 라는 그러한 마음속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망설임이 있었던 그러한 상황을 우리들한테 알려주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의심하고 망설이는 제자들을 다시 한번 만나서 산에서 다시 만나서 그들이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다시 그 사랑 안에 깊게 침잠되는 시간을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다시 오실 전능자이심을 본인들이 확인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잘 경배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시간을, 그러한 기회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이라 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의심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믿고 따르고, 내가 이제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이분만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끝까지 의지해야겠다,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영적으로 좀 한번 잘 정리하시고 다독이신 다음에 비로소 외부적인 명령, 곧 대명령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 11 제자 모두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외부적인 명령인 지상대명령을 말씀하지 않으셨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역할을 주시지 않습니다. 신앙인이 젊을 때부터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차분하게 지속해서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은 인간이, 좀 좁게는 신앙인이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자주 만나고 의지하면서 꾸준하게 천천히 주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만나는 일은 우리 삶에서 가장 첫 번째 일이고 우선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내가 꾸준하게 갖지 않으면 내가 뭘 해도 마음에 기쁨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의심이나 망설임이 생겨도 주저하지 말고 그 상태로 그대로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산 위에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만드시고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의지하는 시간을 꾸준하게 갖지 못하면 우리는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 일에 치여서 일이 우선되는 시간, 또는 반대로 신앙을 액세서리로 만들면서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즐거워하는 대로 막 즐기고 싶으려는 그러한 생활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은 인생을 주신 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인생 즐기라고, 네 멋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귀한 시간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일 여유를 갖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하루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예수님을 의지하는 시간은 반드시 여유를 갖고 시간을 따로 떼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묵상의 시간으로 계속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넘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주님에 따라 마지막까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사명감으로 내 안에 채워 주십니다. 그런 신앙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혼이 익어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늙고 쇠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익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더 온전케 세워지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고 따르는 매일의 시간이 있게 하옵소서. 조급하게 주님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함으로 여유 있게 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삶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고 예수님 안에서 마무리되고 예수님 안에서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히 채움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